로마서 말씀으로 삶으로 드리는 신앙의 제사, 이 삶과 제사,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기억하고 기념하시는 분들은 중요하게 기념하겠지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마 우리 개신교에서 이 10월 달일 겁니다. 사실 이 10월 달은 우리 개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바로 500여 년 전에 가톨릭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날이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올해 우리가 진주 선교 120주년과 겹쳐져서 10월 달에 행사를 가지는데 이게 10월 마지막 주일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톨릭의 영적 어두움들을 끊어내고 새로운 영적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10월 26일 날 종교개혁 주일에 진주 선교 120주년에 모여서 이 진주 땅에 새로운 영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것이 마중물과 첫 번째 촛불이 되어서 불씨가 되어서 이 진주 땅에 또 다른 100년, 그 다음 100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10월 26일 날 그 집회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그 오랜 1000년이나 되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견고하게 다져져 있던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세상을 새로운 은혜로 변화시켰던 능력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었고 유럽 전역에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을 바꿀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들을 행사를 했었죠. 거기에는 신앙적인 능력,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오늘날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말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50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려스럽게도 사실은 500년이 지난 지금 1000년 동안 캐톨릭이 세속화되고 그 세상의 어떤 일부가 되어버려서 굳어질 대로 굳어졌던 것처럼 5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개신교도 그와 같은 굳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세상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섞여버렸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와 같은 우리 신앙이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첫 전제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쓰지 않죠. 정말 피를 나눈 형제거나 그만큼 가까워서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일 때 쓰는 단어가 형제, 자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교회에게는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굉장히 낯선 단어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도로서 이방인의 세상 속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라는 중요성에 입각해서 로마 교회에서 벌어진 어떤 문제를 위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최종 정착점으로 보고 있었던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기차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곳이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로마였기 때문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 교인들하고 형제라 부를 만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라는 단어는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이렇게 낯설었던 것처럼 누구보다 낯선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낯선 사람들을 형제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라는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10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기에 앞서서 승천하기에 앞서서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3일 전에 이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른다 부인하고 12명이 제자 중에 10명은 도망치고 1명은 내다 팔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이 형제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예수께서는 그런 이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미워서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나신 후에 다시 그들을 형제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 형제라고 하는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가장 선명하고 가장 친밀하게 드러내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서로 성도가 되어 있고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기초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많이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복이라거나 뭔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무언가 결핍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결핍된 것이 채워지고 부족한 것이 많아질 때에 복과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뭔가 이루어내고 뭔가 만들어내는 것에 더 우리의 목적이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형편없는 죄인들, 예수를 3일 전에 배반했던 자들을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받았던 이 형제가 된 은혜, 구원받은 성도가 된 은혜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상속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형제로 불렀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 홀로 고립되어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들이 있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가, 사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 12장을 보고 있지만요, 이 로마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로마 교회가 분열의 위기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로마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했다 돌아오는 이런 사건들이 좀 자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의 기존의 성도들과 이렇게 이동하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기다가 이제 이방인들의 핍박까지 가해지는 이런 여러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또 이 어려움을 같이 감당할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보시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하나요,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다. 그 중심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위에 서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다음 우리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을 표현하고 다른 삶이 어떤 것이냐를 정의할 때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영적이다 하면 뭔가 좀 신비롭고 뭔가 거룩하고 말로는 표현할 수 너무 좋은데 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뭐 이런 걸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영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에 속한 신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말 속에 이 영적이다라는 단어 속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합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 걸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합당하려면 주님께 온전하게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적인 방식이나 인간적인 만족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배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선호와 방식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정한 세상과의 거리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귀결되어질 때, 그때 그것을 가장 합당하며 가장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방식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뒤에 이런 합당한 예배를,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또 다른 정의예요. 사도 바울은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제 바울이 말하는 예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배를 어디까지 벌려놓냐면, 우리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12장 1장에 사용되었던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의 제사 용어들입니다. 구약 제사에서요,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드려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면 그 제물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불살라지고 희생이 되어지게 되죠. 거룩해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사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제사는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제물이라는 것이 끼어들어서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이 드려진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은 어쩌면 간접적으로 뒤로 물러나게 되죠. 이 빈틈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구약의 제사 속에서 이중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직접 드렸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제물을 드렸으니까 제물 드린 자기 자신은 뒤로 빠져나와서 세상 속에서는 일주일 동안 바알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제사 드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그 다음 주일 되면은 자기를 또 안 드리고 되니까 또 다른 제물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의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 제사를 사도 바울은요,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과 드리는 제물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제사를 계속 드려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데 제물과 네가 따로 된 게 아니야. 네 몸이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요, 신약에서 말하는 제사, 신약에서 말하는 예배라는 것은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신약의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도 아닌데 제물이 드려지고 나서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드렸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 뿐만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예배,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드린다는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일뿐만 아니라,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요, 월요일도 주일이고요, 화요일도 주일이고 수요일도 주일이고 목금토 주일 전부 다가 주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예수의 피값이 있어야 죄를 사함받으니까 한 400ml만 뽑아가지고 뿌려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즉 예수님의 은혜는요, 예수님의 전인격을 들여서 사신 겁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께 따라 나가려면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공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살아내고 고민해야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 교회예요. 수만의 교회에서 수만 번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1, 2부 예배를 드리지만 뭐 큰 교회들은 1, 2, 3, 4부도 오전에 드리니까요. 그냥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벌써 이 시간에 오늘 주일에만 우리 나라에서만 14만 번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14만 번의 예배를 드려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14만 번의 예배가 드려지는 게 기쁜 게 아니라 평생의 매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2절에 그러면 그렇게 내가 내 삶을 전인격적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능력과 은혜가 회복되어야 할 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2절에 설명합니다. 오늘 설교의 전체 대부분의 내용이자 주제예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영적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인격을 드리는 삶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첫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요,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죠.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지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행동으로 무언가를 나타나게 할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가치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개인의 만족이 되었던 개인의 원하는 것을,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다 했을 때 그 욕망의 모습.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데 얼마나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 여기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자기 눈에 드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기도 한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봐주길 바란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안목의 정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이생의 자랑으로 봐요.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정도 사람인데 이렇게 대접받길 바라고, 이런 걸 바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생의 자랑 속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은요,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분들이 성도들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욕심이 있어요. 우리도 보고 싶은 것이 있고 남에게 보여주기 바라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는 욕구 속에 들어가겠죠. 이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들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아니면은 그냥 무기력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에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향력들을 발휘하며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끌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 저항 없이 분별함 없이 그냥 순응하고 순응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말을 사용하실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본받지 말라라는 말이요. 내가 힘써서 본받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문법적으로는 수동형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능동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 수동태를 사용해서 수동을 사용해서 뭔가를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경고하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본받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들에게 겸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 어떤 것인지, 자만심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서면 세상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무심결에 혹은 누구에게 말 안 해도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좀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짬밥이 얼만데 그런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내가 끌려가지 않고 주님 잘 믿으면서 붙잡고 주도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중간에서 주님을 잘 따라가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수동형 단어를 통해서 본받게 되는 것은 네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이 영적 전쟁에서 사실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우리는요, 유혹을 하는 사탄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서 때로는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고 때로는 외부에 주신 은혜에 붙잡혀가면서 살아갈 뿐이지, 우리가 사탄이 계략을 쓰기에 앞서서 앞장서서 사탄의 계략을 적극적으로 이겨내보겠다, 잘 안 돼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익숙한 건 뭡니까?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아 이렇구나라고 결심한 뒤에 전문을 나가는 순간 또 넘어진 우리를 발견하거든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본받지 말라고 했으나 본받지 말라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본받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본받지 않게도 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아침에 해야 되는 기도인과 동시에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결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변화되다도 내가 변해야지 라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다른 이의 영향력을 받는 것임을 의미하는 수동의 형태가 사용됐어요. 이 말씀이요, 에베소서에도 좀 드러납니다. 방식이.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네가 입어야 된다라는 나의 적극적인 수용과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앞에 있는데 그 이유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게 내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도록, 변화되도록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명령하셨어요.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칼뱅이 자기의 저서 기독교 강의에서 제일 처음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무능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찾아내고 쫓아가는데도 무능력하는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은혜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완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유혹 속에 넘어지는,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여전히 그 변화에 저항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변화를 명령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다른 뜻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을 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주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그 천국 제자들의 윤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윤리를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가 그거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알고 계세요. 보시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이쁘신데 하물며 너희일 거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저 말을 듣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믿음이 샘솟듯이 나서 고민과 걱정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저 말씀 보시면은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즉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뒤에 약속으로 그 명령을 보충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고 변화를 요구하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은 그냥 명령만 주고 나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명령 붙잡고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연약한 한 걸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고 이끌어 가시면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동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에게 과업과 어떤 숙제만 던져주고 하는가 못하는가 보자 라고 지켜보시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 명령이 성취되는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변화의 요체를요, 특별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명령과 약속, 세상에서 말해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은혜와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영적 예배라는 것은 결국 전인격적인 내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말만 행동만 바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삶의 질서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따라서 주의 약속을 따라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순번상 세 번째지만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이 세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영향력들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찾아오는 것이라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이 분별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보시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 있어요. 여기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즉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분별력은요, 신앙의 요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 전 존재를 바꾸는 것에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겉으로 들여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가 드려진 거,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온다고 해서, 봉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종종 여러분께 예를 들었던 예전의 영화 투캅스 영화에 있던 그 안성기 씨가 했던 그 연기처럼 누구보다 일주일 중에 월화수목금토는 누구보다 비리가 많은 경찰인데 주일날 그 한순간만큼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살아가는 그 어떠한 겉모습들은요, 다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는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3장 10절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식, 뭐 공부 생각나죠. 여러분, 신앙은요 사실은 공부가 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손가락 지문이 달아지면 뭔가 임하는 그런 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제자들이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들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책망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이렇게도 깨달음이 없느냐? 나랑 3년 동안 붙어 있으면서 그 머릿속의 생각과 지식이 이렇게도 변하지 않느냐? 진정한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어지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식, 삶의 가치, 사상, 신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말씀과 충돌이 되면서 그 말씀 안에서 깨어져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들어와지고 새겨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니까 내가 그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것과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력이거든요. 이거는 단기간에 제자 훈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충돌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우리 개신교 예배의 특징은요,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카톨릭은 안 이렇거든요. 카톨릭의 미사는 예전 중심입니다. 순서마다 나름대로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만 잘 지켜가면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카톨릭의 미사입니다. 등을 흔들다거나 종을 친다거나 그래서 정해져 있는 기도문을 암송하는 이런 것들이 다 순서로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왜 개신교에서는 그 순서들을 다 없애버리고 설교를 이렇게 길게 들어갔을까? 여기에 있어요. 지식이 바뀌지 않으면,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속의 가치가 주의 말씀과 충돌되어지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으면 세상을 본받지 않은 것을 할 수 없고, 그러면 변화가 될 수 없고, 그러면 결정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가 안 되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사탄과 또 그것에 쉽게 동조하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에 맞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분별해 가며 버릴 것은 버리고 새길 것은 새기며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식과 정서와 의지,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져야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알기 위한 듣고 읽고 배우는 시간들, 그것을 내 가슴 속에 내려서 내 마음을 온전히 바꾸는 기도와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묵상과 관조의 시간들,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진 것들이 내 삶으로 구체적으로 변화로 나타나는 의지적인 실천의 시간, 이 세 가지가 치열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삶의 예배예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 토요일날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만나고 남편과 아내를 만나고 직장 상사와 동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날 때 그렇게 부딪혀오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걸러지기 시작할 때 그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바꾸어내고 때로는 내가 버린 것 때문에 짊어지는 어려움들을 다 감당하는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삶.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굉장히 투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련된 것이 아니에요. 몇 번씩 그런 예를 들기도 하는데, 신앙생활은요, 조명이 잘 갖추어져 있고 좋은 음악이 나오고 좋은 음식들이 차려진 곳에서 잔 하나씩 들고 드레스 입고 양복 입고 그 잔들을 들어가며 하하호호 담소 나누며 그렇게 행복하게만 한 것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신앙생활은요,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깎여지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마치 아침에 들어갔던 공사판에 들어갔던 노동자가 오후 5시에 하루 업무 종료, 종이 땅 치는 순간 그 닫혀져 있던 문이 딱 열리면 온갖 먼지와 때로는 흙을 나르다가 부딪혀서 상처나는 그 몸과 땀투성이와 그 냄새와 먼지 나는 몸을 끌고 안전모 쓰고 털레털레 나오는 그 모습, 그 아우성쳤던 그 모습,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가 했던 삶의 영적 예배예요. 오늘날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력과 능력이 없는가를 물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혹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누리기 위해서 문을 딱 닫아버리고 우리 안에서 지금까지 있는 것만 어떻게든지 지켜보자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이 생명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부흥이 임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임했을 때 교회는요, 안으로 모여들어서 우리 것 지키자고 한 것이 아니라 뛰쳐나갔어요.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만들어진 경계선을, 우리가 경계선을 문을 열고 그 경계선을 깨어 들어가는 것이 교회였거든요. 그게 가능하죠. 왜요? 참된 성도는요, 지식과 정의학, 지식과 정서와 의지, 제가 기도할 때 이걸 잘 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생각, 그 생각이 처음 밖으로 나오는 내 정서의 감정이 가장 가깝게 튀어나오는 말, 그 말이 내 삶을 바꾸는 행동, 생각과 말과 행동이란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온 존재가 다 변화된 사람이 앞으로 뛰쳐나가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삶의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 존재가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고작 사탄의 농간에 불과한 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서 울타리를 치고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예배가 회복되면요, 우리는 이 세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어요. 영적 예배가 회복되면은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변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 세상을 분별하며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며 세상에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쫓아가고 있고 내가 영향받고 있고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분별되고 깨달아지는 것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 영적 예배를 회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